네,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쓴 편지로 볼 수 있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그 동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동생들이 야고보, 유다 여러 명들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유다인데, 그 유다가 쓴 편지죠. 이 수신자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1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뭐 어느 지역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 교회들, 뭐 소아시아 교회가 유력한데, 그 교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 이제 그 편지를 쓴 목적은 나와 있겠죠. 항상 편지는 내가 이래서 쓴다 하는 것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단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또 교회에서 버젓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자꾸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거나 또 왜곡되거나 잘못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하고 믿음을 지키라,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3절, 4절에 그 목적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가만히 들어온 이 교사들 때문에 지금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무엇인가가 이제 4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성경의 목적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구원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뒤에 이제 그 선한 일을 하거나 온전하게 되는 것은 등한시하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나가서 아무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주의죠. 율법 폐기론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 지켜도 되고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다 용서를 받는다 하는 그래서 방탕에 빠지는 이러한 주의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오늘날 우리 자칫 이 기독교가 타락하면 이런 성화의 부분을 매우 약화시킵니다. 은혜를 강조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삶의 어떤 변화와 이런 것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우리가 보면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말만 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고,
나무가 그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나무고 아무것도 없다. 구원받지 못하고 뿌리채 뽑혀 밖에 버리워지고 불타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이러한 모습들, 열매, 또 이러한 성화의 길을 무시해서는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이단의 이제 구원파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자꾸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교사들이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5절에서 19절까지 구약의 여러 성경 말씀들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고 그리고 또 사도들의 어떤 그 말까지도 인용을 하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드라시적 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미드라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을 하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것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미드라시 방법인데 여기 그대로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유대교에서도 미드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회당에서 그 해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설교도 사실 그런 것이죠.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게 설교입니다. 근데 성경은 안 읽고 해석만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항상 읽지 않습니까?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자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5절에서 7절까지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보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 또 6절에서는 그 마귀 루시퍼 타락하는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떠나서 천사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7절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적용을 하는 게 8절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5절에서 7절 성경에 이렇게 과거에 이러한 자들이 형벌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8절을 읽어볼까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들의 잘못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것은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인데 그런 7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성을 지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들은 권위를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사도들의 권위도 업신여겼을 것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하는 이런 것인데 그것은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어기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결국 마귀가 됐잖아요. 타락한. 그와 같이 이들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은 것 5절에 보면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믿지 않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출애굽 했지만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심판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들 성경을 예증을 들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태도, 그러니까 육체를 막 더럽히는 음란함과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 또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이죠. 이제 비방하는 것은 다시 한번 9절에서 9절도 이제 그런 것이죠. 여기에 비방하는 것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관련해서 마귀와 다툴 때도 그 비방의 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방을 안 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9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이 정도로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에게 얘기했는데 감히 이 사람들은 완전히 권위를 너무 무시하고 비방을 너무 심하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10절 읽어보시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까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본능으로 어떤 생각도 없이 아는 대로 마구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그냥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자꾸 하는 이런 행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기가 잘 모르면서도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마구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막 좌충우돌하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특징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비난했다는 것이죠. 11절도 이제 11절도 이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죠. 가인의 길, 그죠? 11절에 그리고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 이 세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들고 이들도 좀 그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 발람이 특히 무엇입니까? 발람은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면 발람은 돈 받아가지고 거짓 이 저주 뭐 예언을 자꾸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런 것, 돈 받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목자들. 그리고 고라의 폐역은 고라와 다단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너희만 주의 종이냐? 우리도 주의 종이다. 뭐 이러다가 땅속에 다 묻혀 죽었죠. 고라. 그런 폐역함. 이런 것들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11절 이야기를 하고 12절, 13절에 너희들이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절,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에 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 뭐 돈을 받고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러니까 아무 그 삶에는 그냥 방탕한 뿐이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가르침. 이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이들의 그 잘못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14절, 15절은 역시 이제 에녹의 예언서를 토대로 16절에 또 이들의 특징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온통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첨하고 이런 모습 이게 이제 이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이제 또 17, 18절은 사도들이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교회에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항상 교회에서 뭔가 분열만 일으키고 수군거리고 획책하고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유다서의 핵심은 20절에서 23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권면의 내용이죠. 20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믿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 잘 지키라. 그래서 영생에 이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교회 내에 잘못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들의 죄는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 간절히 원하라. 이런 것이죠. 22, 23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까지 같이 더불어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그러나 그들은 불쌍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이단 또 잘못된 자들의 죄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죠. 거기에 따라갈까봐 지금 편지를 보낸 것이죠. 같이 부안에 동하면 안 됩니다. 수군거린다고 같이 거기에 묻어 있거나 뭐 할 때 그 편에 서 있으면 결국 멸망받습니다. 거기서 그런 데는 끼지 마시고 그러나 기도하라는 거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정말 돌아가기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나아가라.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거짓된 가르침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며 또 그런 데 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